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일이지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부스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자기의 수도로, 자기의 도시로 삼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지요. 그것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지요. 이런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말하자면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셔요.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백지수표라고 하는 것 듣기만 들어봤고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마치 이런 백지수표, 너가 여기다 써. 그러면 네가 쓰는 건 내가 다 줄게. 백지수표 같은 것을 솔로몬에게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부럽기도 하고 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백지수표 안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백지수표 안 주십니까? 저도 급한 게 많은데, 저도 간절한데, 저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에게 백지수표 주시면 저 쓸 게 많은데.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를 주신다면 너는 구하라. 내가 주겠다, 이루겠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구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건강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이제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어쩌면 바로 그것을,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 주셨을 때 거기다 그렇게 쓰겠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쓸 것입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얼마나 시급하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우리도 쓸 거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는 그런 백지수표를 주시지 않고 솔로몬에게만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참 부럽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은 서운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 백지수표에 엄한 거 쓰지 않으리라고 아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을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은 엄한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아주 일상적이지 않은, 예측하기 어려운 아주 이상한 것을 구합니다. 뭘 구했느냐?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십시오. 들을 줄 아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듣는 마음이 뭘까요? 듣는 마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귀한 백지수표에다가 쓸 것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듣는 마음을 주세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이 당시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왕이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 소원부터 이뤄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왕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내가 만일 왕이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동안 먹고 싶은 거 돈 없어서 못 먹은 것도 있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왕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임을 여러분 보실 때 그 모임 가운데서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모임의 왕이 누구냐? 금방 알 수 있어요. 말하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이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는 것은 몇 시간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은 어때요? 듣는 것은요, 단 몇 분도 어려워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이분이 말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말도 잘하고 신나게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잘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은 잘하시긴 하는데 진짜 말이 길어요. 제가 어떻게 끼어들 틈을 주질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어서 그냥 끊어지지도 않고 말을 잘하시는지 대단해요. 몇십 분을 정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잠깐 얘기하는데 몇 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몇 분 얘기하는 중에 이분이 조는 거예요. 와, 억울하고요. 화가 나고요. 아니 자기는 신나서 막 몇십 분 거의 30분을 막 그냥 틈도 주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잘 하시더니
제가 그냥 얘기하는 그 몇 분, 몇 분 되지도 않았어요. 한 2분, 3분? 그런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말할 때 신납니다. 근데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흔히 지위가 높고 힘이 센 사람들은 말을 하고요. 지위가 낮은 사람, 힘이 약한 사람들은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이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돈을 다 똑같이 가지면 평등이겠습니까? 그런 평등은 없잖아요.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이란 말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만났을 때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수치로 말하면 좀 유치해지기는 하지만 50대 50으로 주거니 받거니 내가 한마디 하고 그도 한마디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평등한 관계지요. 여러분 만일 우리는 평등하다, 우리는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 행복하다 하지만 말을 하는데 나는 말할 기회가 없고 다른 사람들만 그냥 주구장창 말할 수 있고 나는 듣기만 해야 된다면 그것은 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말을 독점한다? 평등한 곳이 아니죠. 불평등한 곳이죠.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왕국은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다.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불평등한 사회지요. 왕이잖아요.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독재자라고 하는 말을 딕테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딕테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보시면 딕트가 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딕트, 말, 딕셔너리 뭐 이러잖아요. 사전. 그리고 터가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딕테이터 하면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독재자가 누구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념으로는요.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 말하는 것을 독점한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독재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나만 말하려고 하고 신하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만일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듣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말을 하는데 신하가 꼬박꼬박 거기에다 대고 50대 50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분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꼬박꼬박 말대꾸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면은요 듣는 게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때 왕인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뭐라고 썼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 들을 수 있을 때야, 내가 잘 들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잘 재판할 수 있다고요. 내가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요.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평등하다 하지만, 대화라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악을 제대로 분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계시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은요, 느껴져요.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내가 벌써 이렇게 저렇게 똑같은 말을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은 듣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들을 마음이 없구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구나.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 있구나. 자기 의에 빠져 있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신 적 없으세요?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왕인 거지요. 내가 왕인 사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기분이 나쁜 사람. 나쁜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말 했어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잘해보자고 하는 말 했습니다. 그런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랬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서 행여라도 내가 나만의 논리에 빠지고 나만의 생각에 빠지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불쾌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래서는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돈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군사력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요. 들을 줄 아는 마음, 듣는 마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저는 이 마음을 묵상하는 중에 솔로몬은 독재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독재자가 아닌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독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세속 국가들의 왕과 같은 왕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세속 국가들 왕은요, 자기가 더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오늘 이 고백을 보니까 솔로몬은요, 내가 가장 높은 왕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 내가 이 직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세속 국가들이 왕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만 백지수표를 주셨느냐고요?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니까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백지수표 주시지 않으세요. 야, 네가 쓰고 싶은 거 다 써. 내가 다 이루어 줄게.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돈 50억을 주세요. 100억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백지수표를 주시지도 않으셔요. 그게 그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솔로몬은 이렇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예배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백지수표 주시는 거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네가 엄한 거 구하지 않을 거라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러면 너는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원하니? 궁금하다.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구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지 수표를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백지 수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관계가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달란트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솔로몬과 같은 주님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